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번에 저희 청소년부가 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몸 뭐였죠? 우리 친구들 한 성령 마지막 한 소망.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이러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첫째 시간 개강 예배 때 한 몸에 관해서 나눴고 오늘은 이 한 성령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일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생일 파티를 열고 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죠? 자, 내가 만약에 생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생일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자, 누구 초대하고 싶으세요? 누구 초대하고 싶으세요? 친구, 그쵸? 친구 초대하고 싶죠? 어떤 친구? 친한 친구. 맞습니다. 아무 친구나 부르지 않아요. 친한 친구 부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나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초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각자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파티를 열고 그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죠? 어떤 기대를 하게 되죠?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보냈어요. 아니면 말로 내가 이번에 생일 파티 하니까는 오세요라고 초대했습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죠? 생일 선물? 맞아요. 그것도 기대가 돼요. 도대체 저 친구는 뭘 사올까? 뭘 들고 올까? 기대가 되는데, 자,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친구가 와야죠. 그렇죠.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기대는 내가 초대한 사람이 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슨 선물을 가지고 올지는 사실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자, 초대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초대된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뭘 가져올까? 자, 어떤 선물 기대하세요? 좋은 거, 비싼 거, 아이패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어른들이라고 욕심 없으시지 않으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먼저는 결국 그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초대한 사람이 내 친한 친구가 와야 우리가 그 잔치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한번 입장을 바꿔보겠습니다. 바꿔볼게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았습니다. 자, 초대한 사람이 어떤 기대를 하길 원하세요? 초대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맞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얼굴을 봤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왔어. 와줘서 고맙다. 나는 내가 생일 파티 열 때는 아이패드 사왔어.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만은 좋은 거 비싼 거 사왔어. 먼저 우리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초대받는 입장에서 받은 입장에서 갔을 때 듣고 싶은 거는 진짜 잘 왔어. 너 너무 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을 듣고 싶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목적과 기대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오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너 와서 이거 좀 해, 너 와서 이것 좀 해,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물론 우리의 사명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기대는 그 잔치에 내가 초대받은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뭐 우리가 생일 파티의 이미지를 계속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같이 그 자리에 있는데 막 이러고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인상을 쓰고 막 말도 잘 안 하고 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오긴 왔으니 됐나요? 그거는 그거대로 또 좀 아쉽죠.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해서 함께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부른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가리켜서, 공동체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시는 것은 내가 뭐 좋은 거를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론 내 마음을 드리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들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 부름을 듣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모임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불렀다고요?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거기 있는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그 자리에 초대되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사명과 목적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힘써, 자 다시 한번,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켜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래 참는 거 잘하시나요? 뭐 몇몇 분들이 고개를 살짝 이렇게 저으시는데 참는 거 잘하는 분 계신가요? 아, 나는 좀 오래 참는 거 잘한다. 그게 뭐든지 간에. 자,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계속 저 보세요. 뒤에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 오래 참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 그냥 이렇게 눈빛 보내셔도 아는데, 자, 쉽지 않습니다. 자, 자녀들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참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참고 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나름대로 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참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사실 우리가 서로 간에 오래 참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은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없이 오래 참기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에는 겸손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외동 아니신 분들 계신가요? 나는 외동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남매 있다. 자, 좀 여러 계시네요. 자, 저도 이제
집마다 다르겠지만은 자,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흔히 말하는 이제 K 장남, K 장녀들에게 요구받는 것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막 난리를 펴요. 동생들이 나한테 엄청 까붑니다. 그때 부모님이 첫째들한테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시죠? 네가 첫째니까 참아라. 많이 들어요? 아니요? 아니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듣기도 합니다. 참으라고 해요, 자꾸 첫째들한테. 사실 이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그럴 수 있지만은 저도 이제 형이 있습니다. 형이랑 이제 2살 터울이고 이제 형제 둘이 이렇게 있는데 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형제인 집은 대체로 아마 동생들이 형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가인과 에서를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나를 이제 쳐 죽이려는, 나를 괴롭히는, 나를 억압하는 저 존재, 저 자, 왜 저 자는 나보다 먼저 태어났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혹시 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예전에 우리 형에게는 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었는데, 자, 물론 이제 커서는 알죠. 커서는 아는데 예전에 몰랐던 게 뭐냐면은 형은 형대로 동생인 저를 되게 참아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어렸을 땐 잘 모릅니다.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맨날 형을 위해서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데 형은 또 뭐 하나 양보하는 게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투지 않으려고 형제끼리 저희 나름대로 참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너무 싸워가지고 이제 진짜로 막 코피가 나는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뭐 제가 맞아서 제가 코피가 났어요. 제가 피해자예요.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막 싸우기도 하고 막 난리를 피면서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는 서로 참았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맨날 피 흘려가면서 싸울 수 없으니까 형제끼리. 그래서 서로 참아줬단 말이죠. 자, 근데 여기에 어떤 게 발생하게 되냐면은 겸손과 온유가 없이 오래 참기만 하니까는 두 가지가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불만. 근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뭐 그 당시에 저의 언어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스멀스멀 올라와요. 내가 빨리 집을 나가든가 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아마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서로 했던 것 같아서 둘 다 이제 독립을 하고 뭐 서로 이제 집을 나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서로 참는 일들 가운데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은 불만이 생깁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저 사람은 저게 문제인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다른 하나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만이 생기더라고요. 이 불만의 시기를 지나서 시간이 또 좀 지났습니다. 이제 둘 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저랑 형이 둘 다 성인이 되니까는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참아줘야지. 내가 참아준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 간에 내가 참아준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서로 간에 해야 되는 일들인데 나만 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겸손과 온유가 없이 오래 참기만 하면은 불만과 교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저와 형이랑 이제 조금 더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둘 다 이제 짐승을 벗어나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때서야 사실 서로 용납이 좀 더 되더라고요. 형이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저희 형도 저를 보면서 네가 그래서 그때 그랬구나 라는 것들을 서로 용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겸손과 온유가 우리 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야 서로 용납하면서 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와 오래 관계하는 누군가와의 사이에서 내가 겸손과 온유가 없이 오래 참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느새 불만 아니면 교만, 둘 중 하나거나 둘 다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튀어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혹시 오래 참은 일이 있나요? 뭐 아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드렸고 우리 친구들 이제 13년 인생의 그것을 깨달았죠. 내가 참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14년인가요 이제? 네. 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사람이 어떻게 저래? 나는 저 사람 참 이해가 안 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부모님들 세대 가운데서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쟤는 도대체 누굴 닮았을까? 난 아닌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어떤 질문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결론만 얘기하셨습니다. 너는 너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늘 얘기하셨어요. 너네 아버지 닮아서 그래. 마치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아니신 것처럼 뭐 얘기하시곤 했는데, 뭐 우리가 이런 말들이 사실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과 온유를 가지고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 가운데 겸손과 온유가 빠져버리면은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어떤 불만과 교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혹시 속으로 저 사람 왜 저럴까? 난 저 사람 참 저게 이해가 안 돼.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오래 참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겸손과 온유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오래 참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은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는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된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를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었다는 말은 평화롭게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하 호호 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샬롬.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서로 따뜻하기만 하면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샬롬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샬롬이란 단어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어떤 단어를 좀 많이 떠올리게 되냐면은 퍼즐을 좀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퍼즐. 자, 여러분 혹시 퍼즐 조각 맞추는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해본 적 있죠? 자, 몇 조각, 몇 피스짜리 해보셨어요? 나는 좀 많이 큰 거 해봤다. 1000피스, 1000개 조각으로 된 거. 4,000개. 자, 4,000개. 자, 뭐 여기 1,000개, 5,000개. 갑자기 경매 같네. 자, 혹시 더 있나요? 나는 더 해봤다. 지금 4,000, 5,000 나왔습니다. 더 있으신가요? 혹시 10,000피스 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10,000피스? 1만 개? 없으신가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퍼즐 조각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퍼즐 어떤 건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뭐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하는 뭐 9개짜리, 16조각짜리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많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대보면은 금방 됩니다. 이제 금방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각이 많아지면 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4,000개, 5,000개 되면은 막막해요. 뭐부터 해야 되지?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자, 우리 해본 친구들 뭐부터 해야 돼요? 끝에 테두리부터. 오케이, 좋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끝에 테두리부터 한다. 모양을 잘 맞춘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 퍼즐 조각을 맞출 때 완성된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그림을 보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그려진 완성된 어떤 퍼즐이라고 한다면은 이 교회 건물부터 대부분 맞춥니다. 뒷배경은 좀 나중에요. 특히 이제 뒷배경이 뭐 하늘이다 이런 식이면은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맞춰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다 그 조각 같은데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그림부터 조각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저희 화면을 좀 넘겨주시겠어요?
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면은 다들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실 거예요. 그렇죠? 나 어디 있지? 찾으셨나요? 자, 여기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없기도 했을 텐데, 자, 본인들 찾으셨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 교회라는 서울 삼강교회라는 퍼즐을 한번 맞춰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한 조각이 비어요. 그렇죠? 한 조각이 빕니다. 자, 고작 한 조각이에요. 많은 조각 중에 딱 하나입니다. 자, 한 조각 정도 없어도 괜찮지 않나요? 고마워요. 원했던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자, 저 조각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조각에 숨은 사람이 있어요. 자, 저 조각이 어디인지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좀? 맞아요. 방송실. 전날 방송실에서 있던 한 사람이 지금 사실 조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외에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맞췄어요. 그러면 한 명 정도 희생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라고 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뭐 답처럼 얘기하자면은 제가 저 사진을 일부러 고른 이유가 있는데, 저 한 조각에 숨어 있는 방송실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뭐 우리 서울 삼강교회 제가 없다고 뭐 큰일 난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저라는 사람 뭐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저기에 사실 누가 있든지 간에 저 한 조각일지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아까 뭐 친구들 4,000개, 5,000개 이야기했어요. 자, 아니면은 1만 개 조각으로 된 퍼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만 개 중에 하나 없으면은 그래도 9,999개 맞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9,999개 조각 맞췄습니다. 그림이 거의 완성됐어요. 저거보다 훨씬 구멍도 작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사진보다 훨씬 작은 구멍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그 한 조각이 없어서 저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퍼즐이 혹시나 우리가 아까도 말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배경의 하나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안 그려져 있는 그냥 벽면 사진 정도인 정말 작은 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퍼즐이란 건 어떻죠? 이 한 조각이 없음으로 인해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것이 각자 그 제자리에 모두 갖추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 공동체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교회에 누가 중요하지? 어떤 일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이 중요해?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까의 그 사진 그림 가운데서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 조각이 중요하지 뒤에 뭐 벽면 정도는 안 중요하잖아. 그렇게 얼마든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샬롬이라는 것은 그 한 조각이 없어서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평화롭게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한 조각 없는 것 전혀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그 한 조각이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거 그냥 제거해버리면 되지 않나? 그 한 조각 정도 뺀다고 문제가 될까? 나머지가 있는데, 뭐 아까 10,000개라고 했을 때 나머지 9,999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없다고 뭐 큰일 날까?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조각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아까도 나누었던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들 하신 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참 평안할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참 좋을 텐데,
혹여라도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서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샬롬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퍼즐 조각에서 그림이 많이 들어갔냐 아니면 어떤 벽면 하나냐 이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차이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나눴던 것처럼 그게 설령 벽면 한 조각일지라도 그거 없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조각이 다 결국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에서는 이 조각이 중요하지, 아니야 이 조각이 중요하지, 뭐 맞춰갈 때 이게 중요하지 생각하지만은 저건 좀 덜 중요하지 생각하지만은 그 한 조각과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사실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공동체의 가치라는 것이죠. 모든 조각이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줄 믿습니다. 모든 조각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뒤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얘기해 줘 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가 필요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당신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들을 통해 그 모든 조각을 통해 우리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의 퍼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조각 하나하나 볼 때는 이게 뭐지? 저게 뭐지? 싶을 수 있어요. 조각 하나하나 봤을 때는 아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이게 뭐지? 아, 저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서울 삼강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론 서로가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뭐 앞에 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형제 간에도 서로 이해가 안 돼서 용납이 안 되는 어떤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겸손과 온유를 배워갈 때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모인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잘 지켜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